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이 국내 선교로 지방에 갔다가 선교하는 선교지에서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모임을 이끄는 교역자와 또 청년 몇 사람이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집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가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에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 귀신 물러가라고, 또 물러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중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둘러선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을 딱 가리키면서 넌 예수 안 믿잖아, 그러고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요.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놀랄 일이고, 자신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삶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그 귀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한편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귀신이 가르쳐주면 뒤늦게 깨닫고라도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당을 만나서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당 찾아갈 때까지야 잘못된 건 틀림이 없지만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넌 아니잖아, 넌 안 믿었잖아, 넌 가짜잖아, 넌 진짜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넌 불법을 행했다,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A.W. 토조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4장부터 이제 오늘 6장 그리고 7장 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진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비록 사는 건 질그릇같이 깨지기도 쉽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때로 근심하기는 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우리가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2달 동안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 번쯤은 질문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19세기 미국 대표 설교자인 가디너 스프링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만 집중하면 자꾸 이 구원의 방법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개혁 사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줬는데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제 구원의 문제에서 진짜와 가짜가 거짓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도 읽어보면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이제 진짜 참된 신자인가 아닌가를 다루어 줍니다. 그래서 책의 부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결정적인 특징으로 되어 있고요. 책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요. 구원에 대한 결정적이지 않은 증거,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해가지고 나누어지는데,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점검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결정적이지 않은 증거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로는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해서 다 참된 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늘 뒤집어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신자가 도덕적으로 참된 것, 탁월한 건 틀림이 없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거꾸로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해서 다 참된 신자는 아닙니다.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리더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책을 많이 읽는다고 다 리더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건 분명히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선하게 산다고 해서 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참된 신자는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 없이 믿으면 감정만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헛믿음에 빠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도리가 정말 바른가 계속 듣고 공부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만 가지고 내가 참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지식으로 따지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식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이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기는커녕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험악한 죄를 저지르죠. 신앙의 모양을 보인다고 해서 또 다 참된 신자는 아닙니다. 신앙의 모양은 그냥 쉽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상들을 놓고 봐도 됩니다. 이 모양 역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탁월했지만 그들을 예수님이 신자로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자로 인정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면서 삶을 바꾸라는 당부를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탁월한 은사를 지녔다고 해서 다 참된 신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이게 다 은사, 하나님 주신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 따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가 참된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5번째는 죄를 깊이 깨달았다고 해서도 다 참된 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저도 이제 또다시 배우게 됐는데, 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 죄를 두려워한다는 게 내가 죄 짓고 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저주나 형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용서를 구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죄 자체를 혐오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신을 혐오합니다. 내가 복 받지 못할까 봐 아니면 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 참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몇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 사랑이 다른 것들도 좋지만 하나님도 좋지, 사랑하지 이 정도 수준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굳이 기준을 좀 잡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향유를 깨뜨린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 그 발을 닦아드린 여인 정도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시지도 않지만 자발적으로 그걸 주님께 드리고 싶고, 드려서 그게 뭐 대단한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 한번 닦아드리고 사라지는 것.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라도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사랑을 좀 보여드리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면 뭐 좋고, 모르셔도 상관은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죄 자체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작은 죄라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죄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주님 때문에 가난해져도, 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적 겸손을 지녔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복음적 겸손이라고 하는 건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를 내가 아는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에 따라서 비추어 보게 되면 적어도 한 번쯤, 뭐 자주 그런 생각을 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난 벌레 같은 사람이다, 나는 뭐 죄의 짱아찌 같은 사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먼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먼지와 티끌 같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건 복잡하니까 제가 나중에 내년에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헌신하는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인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헌신, 이 봉사, 이 열심 이후에 기대하고 있는 것 도대체 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유익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뭔가 좀 정말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기도의 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기도의 영이라고 하는 건 주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여덟 번째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가, 뭐 내지는 원수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또 아홉 번째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사는가. 또 열 번째로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가는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 성장의 증거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고, 그 성품의 변화는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실제적인 순종을 하는가. 때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마땅치 않아도, 하기 싫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인 양 믿는다면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11가지의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것이 많지 않다면 오늘부터, 지금 당장, 뭐 나중에, 내일, 천천히, 이게 다 사단의 유혹인데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로 갈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넌 아니었잖아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자리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볼 텐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개념은 이 고린도서에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해요. 몇 군데를 좀 볼 텐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왜 성전이라고 하시고 성전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 군데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서 6장 16절인데요. 고린도서 6장 16절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올려주세요. 6장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요거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보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한 3번 정도, 그 이상 다른 성경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이 반복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이 개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성전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시는 곳이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건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만드셨어요. 성막을 천막으로 만드신 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상징입니다. 근데 이게 천막으로 만드신 건 이제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한 군데에 고정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분, 그 백성들이 신광야에 머물고 있으면 그곳에 계시고 그 백성들이 이동해가지고서 또 다른 유대광야로 들어가면 그 유대광야에 머물고 계시는 그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막으로 만들었고 이동하기 쉽게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이 자신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계시는 것 같다. 이제 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기왕이면 좀 번듯하게 성전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넌 전쟁 많이 하고 피 흘렸으니까 안 돼. 네 아들이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다윗은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성전을 크고 번듯하게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전환이 됐어요. 뜻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전 안에만 계셔도 답답한 일이죠.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고 우리가 나가는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시면 여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세상에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성전을 세워놓고 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을 하고 여길 벗어나면 성전을 벗어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전히 죄가 간영하고 미움과 다툼 속에 심하면 전쟁까지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전을 파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건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마치 정말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기를 벗어나면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왕처럼,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동행하고 또 그 동행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이 동행의 증거를 좀 봐야 될 터인데요. 그 동행의 첫 번째 증거가 구별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 자체가 구별된 장소 아닙니까?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장소가 구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구별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야 된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함께한다는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어울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독립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 삶을 기피하고 교회 안에서만, 교회에서만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 언어의 뜻은 동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담한다, 동조한다,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세상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는 있지만 물을 배 안에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담아내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도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때에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좀 손해도 보고 희생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혐오하고 죄 지은 자신을 혐오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성전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일도 일어나지만 이제 그 다음엔 사단이 전략을 바꾸는데, 그 바꾸는 전략이 뭐냐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죄 지을 때는 사람이 겸손해져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못나서 겸손해져요. 그런데
좀 구별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면 또 그러면서 뭐 핍박도 받고 공로도 쌓이다 보면 그러면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교만해져서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여기거나 이제 비난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제 사단이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 잘하잖아. 넌 특별하잖아. 넌 남다르잖아.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줘야 될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일단 말씀 한 절을 좀 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 부탁을 합니다. 부탁하는 이제 이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 후서를 두 번째로, 우리 성경상으로는 두 번째고,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한 서너 번째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전서와 후서밖에 못 보고 있으니까, 고린도 전서를 기준으로 하면 이 전서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 받고 난 반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또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보다는 훈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내가 듣자니 너희들이 뭐 서로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뭐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뭐 예수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싸운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 교회가 그렇게 분당 지어가지고 싸우는 게 말이나 되냐 이러면서 책망을 시작해가지고 또 너희 안에 뭐 음란이 있다. 너희 안에 서로 소송하는 일이 있다. 너희들이 뭐 은사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사랑은 없지 않느냐.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장문의 훈계를 보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훈계라고 하는 거 아시겠지만 훈계가요.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이 훈계를 받아들이면 발전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 자녀들만 키워봐도 알잖아요. 부모가 사랑해서 훈계하지만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발전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반항하는 거잖아요. 짜증내면서 덤비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당부하는데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걸 좋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13절도 그 위에 이제 연결해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요. 자녀에게 말하듯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녀에게 잔소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성도 한 성도를, 한 교회 한 교회를 세울 때마다 마치 정말 출산의 고통을 치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모의 아픔으로 성도를 낳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 자녀, 그토록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고 내가 말하니 그것을 안다면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 좀 넓혀라. 용서하고 사랑해라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래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곳이라는 걸 아시죠? 죄 지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원래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이 제물을 바치는 일이잖아요. 왜 제물을 바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어떤 죄도 그 죄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값으로 죽음을 드리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죄값, 우리의 목숨 대신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제물을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인된 자가 제물을 바치고 나와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제물을 태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는 데가 성전입니다. 그 제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나 대신 제물은 죽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는 장소가 성소인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나오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비는요, 살인범까지도 용서하는 자비로 드러나는데, 이 비고의적인 살인,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이제 살해한 거, 뭐 성경에서 예를 드는 거는, 예를 들어 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이 날이 날아가가지고서 옆에서 이제 같이 이 나무꾼이를 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이제 이 비고의적 살인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비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가족들의 마음은 상하고 또 분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분노 때문에 이 살인한 사람이 억울하게 또 죽임을 당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니까 이 살인한 사람이 그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살인 자체는 나쁜 거잖아요. 그것이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생명을 해하는 건 절대 좋은 일이 될 수는 없는데 그 생명을 해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성전에 와가지고 제단뿔을 잡으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건드리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니들도 손대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드러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성전의 자비와 성전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라. 이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말이냐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니들이 나를 헐어라. 좋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겪으시는 예수님이 그 무너지는 과정 중에 무너지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한 가지예요. 끝없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 성전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 용서를 이루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라. 세상에서 그 용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미움의 영이 많이 뒤덮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사과도 없고 용서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로 욕하고 비난하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누구 한 사람 잘못했다는 사람도 없고 또 잘못했다고 말해도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는 용서하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데 좀 덮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제가 그러고 나서 참 그 수요일 날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 미움의 영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성도들 간에도 미워하는 거, 비난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전하고 나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게 거꾸로구나,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영으로 뒤덮인 건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새 한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분쟁과 다툼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영락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느라고 만났었기 때문에 그분은 뭐 워낙 성품도 좋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하니까 끝까지 목회를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교회를 떠나시고 개척할 준비를 하신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도대체 평안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만큼 교회 안에 찾아 들어온 이 미움의 영, 다툼의 영, 이것이 극복되지 아니하는 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사랑으로 넘치는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건 허망한 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은혜를 알았고 용서를 알았고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받고 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입니다. 그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이고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덮고 품고 이해하고 감싸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그분을 보이지 못하였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하시고 저 또한 더욱 사랑하며 살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찌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택하신 은혜, 구별하신 은혜, 사랑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잊고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방식대로 미워하고 다투고 무관심하고 냉대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을 다시 바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